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대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꿈 같은
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 자비 베푸시고 그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줍소서. 아멘. 예, 52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주 온전한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하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며
경배하여라. 저 전군 전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경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과 허물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범죄한 것도 정말로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이상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지은 죄가 허다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만을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결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인 줄 아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서 앞에 있는 사무엘서에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읽는 열왕기서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은 2장 전체를 설교하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 2장에서 앞부분은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죠. 2절부터 4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1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전장을 누비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의 쇠약함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70세쯤이 가까워졌을 텐데 원기가 쇠하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수넴 출신의 아름답고 젊은 여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의 침소에 함께 들게 하였죠. 다윗은 잠자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인생의 연약함과 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쇠해짐은 그의 왕통을 계승할 새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그 왕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이니까 중요한 문제가 되었겠죠.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여타 나라와는 달리 신정 국가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왕들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고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되는 매우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 임명을 받은 청지기들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 17장의 왕의 법도인 것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일찌감치 솔로몬을 선택하셨음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솔로몬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죠.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였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많았죠. 그 많은 왕자 중에서도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칭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대를 이을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 이제 죽을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꼭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할 때 다윗이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사람이다.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서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야 라고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을 것이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아마도 밧세바에게도 그것을 말해서 내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차기 왕은 분명히 솔로몬이었습니다. 내막이 이러한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하려고 스스로를 높였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몇몇의 왕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장남 암몬은 다말 사건 때문에 압살롬의 부하들한테 일찍 죽임을 당했죠. 그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성경에 별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죽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아마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는데 다윗에게 반역함으로 요압에게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체형이 심히 준수하여서 외적으로도 매우 매력이 있었고요. 다윗이 한 번도 그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신을 굉장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이 그 자식 교육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생존한 왕자 중에 최고 연장자인 자기가 차기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는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과 영권 이 두 가지를 다 거머쥔 왕으로서 출범하기를 원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남동쪽 다윗 궁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엘렛 돌 곁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왕자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유력자들을 다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인 사독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 나단도 초대하지 않았고 다윗의 친위 대장이었던 분하야와 그의 용사들도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하였죠.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면서도 솔로몬만 쏙 빼놓고 초대를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단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뜻을 펼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세속 나라에서 한 왕이 찬탈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아도니아 영모 사건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에게 이 긴박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밧세바에게 알려주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막 달려갑니다. 전에 솔로몬이 왕이 앉으리라고 여호와께 가리켜 내게 맹세를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알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영모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서 왕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나단이 모르고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가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 요압, 아비아다를 청하여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하면서도 나단과 사독, 분하야, 솔로몬을 초청치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이 왕이 하신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의 대언자인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알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윗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려고 하는 화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아도니아 왕자가 영모 사태를 벌인다는 것의 그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신속히 솔로몬의 즉위식을 추진을 합니다. 먼저 밧세바를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오늘 그것 해주겠다라고 단단히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장군을 부르죠.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즉위식을 시행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다윗 왕의 노새를 타게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먼 곳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동쪽 그 비탈길 바로 밑에 있어서 꽤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영모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 한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가까운 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이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솔로몬에게 알렸죠. 그리고 양뿔 나팔을 크게 불러서 새로운 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피리를 부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독케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오늘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아도니아와 영모자들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양뿔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환호성에 깜짝 놀랐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느 나라에나 있는 왕위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영모 주동자였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얼른 올라가서 성소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은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되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것을 보면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일단 아도니아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신 자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에게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에게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똑똑히 생각해라 라고 엄히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2장 1절로 오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유언을 시작하죠.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라는 말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정적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간다는 것은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먼저 당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이 곧 순종이다. 이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케 된다. 이것을 4절에서 다윗이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죠.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다윗 언약을 다시금 솔로몬에게 전수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고집하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을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두렵고 고달프죠. 그때에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서희초 교사의 그 죽음에 대한 49제가 있었죠. 저희 교회 초등교사라는 청년부 자매 아시죠? 그 전날 주일에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교장이 온갖 협박과 회유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신입 교사들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참여 안 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회유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관은 중징계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임교사가 공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병가 신청을 결국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오후까지 결제를 안 해줬대요. 그럼 결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단 결근이 되니까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뎠고 결국 월요일 밤에 장관이 그 집회에 참여한 교사에게 어떠한 징계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야만 합니다. 이런 용기는 모든 악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이기신 진정한 대장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죠.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그에게 참여하는 나도 또한 승리하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에서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죠. 첫 번째 지침은 요압에 대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죠. 다윗은 뜻밖에도 자기와 함께 정말 그 온갖 전장을 함께 누볐던 군대 장관 요압을 숙청하라는 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브넬과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요압한테 무고히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브넬은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이외에 11지파의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쪽 사람인 것이죠. 근데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의 군대의 전쟁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부득이하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사울 편에 있었던 아브넬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정권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요압이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의 배에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이 일이 잘 성사가 되었다면은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압이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사울 측 인사였던 아브넬을 이렇게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동생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에 불탄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넬로 인해서 12지파가 통일이 빨리 된다면은 자기의 군대 장관직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기도 한 것이었죠.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뜻에 반하여서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아마사를 죽인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9장과 20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 초기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을 죽였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과 다르게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을 좌천시킵니다. 대신에 저쪽 압살롬의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이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빼앗긴 것이죠.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문에 약간 그 나라가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사울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세바가 11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줘서 3일 내에 유다 지파 군대를 소집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게 보냈고, 그때 요압이 그 자기 동생과 함께 가가지고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같은 편이 된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자기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죽인 것이었죠. 아브넬과 아마사 둘 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화평을 이룰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다윗의 의도에 반하여서 그들을 살해했죠.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 또 자기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쟁심,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서 다윗의 왕권의 대의를 저버리고 무고한 생명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잔혹함이 이 요압이 죽어마땅한 죄목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가족주의의 작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되고 평화의 나라, 태평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던 인물이었죠. 분명 요압은 다윗과 함께 일찍이 전쟁을 다니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방해하고 그르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요압이 남아있으면은 젊은 왕 솔로몬에게는 분명히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거하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지침은 7절에 있는데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누군지를 먼저 보면 좋을 텐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막 비천에 있을 때 바르실레가 침상과 여러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너 나와 같이 궁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지금 고향에서 편히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다만 저희 아들 김함을 궁으로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였죠. 다윗이 그래 네가 안 간다면은 너의 아들들을 내가 거두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궁에서 함께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는 악인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요, 선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같은 악인에게는 징벌을 하게 하였지만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자비로움과 풍요함을 나누어 주게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사람에 대한 지침 세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잘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때 다윗에게 아주 독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왜 그러면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죠. 시므이는 사울 왕이 계속 왕조가 살아 있었으면 나도 한 자리 했을 텐데 저 다윗이 사울 왕조를 다 말아먹었고 이렇게 차지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꼬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베냐민 지파를 충동하여서 다윗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물이었죠. 근데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뜻밖에도 다윗이 살아 돌아오자 시므이가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모욕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그날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했던 시므이를 죽이질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대역 죄인이었지만 그를 그때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기쁜 날이기도 하였고요. 그때 시므이를 죽였다면은 베냐민 지파와의 연합에 있어서 큰 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므이를 지금은 죽이지 않을 뿐이고 언젠가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임시적인 사면이고 집행유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걔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발의 피를 흘려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명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다윗의 유언은 세상 보통 나라에서 일어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왕위가 계승될 때 그의 아들의 정권을 탄탄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숙청하라 라고 하는 세속 정치의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여호와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에 누룩과 같은 죄악의 요소들이 없고 악인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악인들을 숙청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위한 알량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심판으로서 숙청을 하게 한 것이었죠. 이렇게 유언을 한 후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얼마 후에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고 다윗성에 안치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의 긴 왕의 통치를 하였죠. 대체적으로는 영광스럽고요. 때로는 부끄러웠던 왕의 통치의 40년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후로 솔로몬이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3절부터 46절은 솔로몬의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져 가는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4명의 인물에 관련되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져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25절에 있는데 먼저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왕자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스스로를 높였죠. 그러다 실패하여서 제단불을 붙잡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그 젊은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좀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젊고 아름다웠으니 아비삭이 탐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여인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달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여인을 달라는 말로써 나에게 왕위를 되돌려 달라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비춘 것이었죠. 근데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깊은 그 음흉한 계획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로록 달려가서 다윗한테 아도니아가 아비삭 달라고 하는데 주면 어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다시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너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했던 예전의 경고대로 브나야 장군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 대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26절과 27절에 있는데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죄에 적극 가담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진 않고 다만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집으로 쫓아 보냅니다. 왜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좀 선처를 했을까요? 아비아달은 다윗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울의 측근 도액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겨우 한 사람 살아남아서 다윗한테 에봇을 들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아비아달이 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서 환난 당할 때 동고동락했던 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35절에는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압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번제단 뿔을 잡죠. 도피처였던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살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아무리 번제단의 뿔을 잡아도 처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던 죄목을 들어서 그를 단에서 잡아내려서 처형을 하게 합니다. 역시 브나야가 솔로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압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 후로 솔로몬은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브나야가 자꾸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싶으실 거예요. 다윗에게 매우 강력한 측근의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3인방은 제일 잘 싸우는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인방이 있었는데 이들은 두 번째로 잘 싸우는 그룹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이 두 번째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요. 쫓아낸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이라는 자를 대제사장의 단독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6절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시므이에게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게끔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은 죽는다라고까지도 경고를 하였죠. 시므이가 잘 버티고 살았는데 3년이 됐을 때 자기 종이 다른 곳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그 자기 종들 잡으러 예루살렘 성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때에 처형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다 처형이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서갑게 된 것이었죠.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가운데 또 노회 가운데 또 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물론 그들이 다 저희 구원을 못 받았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죠. 아도니아처럼 집요하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젊을 때는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배도하는 사람도 있죠. 군대 장관 요압처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교회와 노회, 총회 가운데 있습니다. 베냐민의 시므이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죠. 즉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대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는 교회의 합당한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됨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게 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주의 공의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질서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합신교단뿐만 아니라 그나마 합신교단은 그나마 낫고요. 다른 교단들 정말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각자의 교단에서 교황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전도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단되지 않고 처분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히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교회 가운데, 노회 가운데, 총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전심을 다해서 힘쓰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혹은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에 대한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더욱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옛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집요하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왕노릇하려는 아도니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한때는 목숨 걸고 헌신했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둠의 세력에 야합하는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요압이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고개 숙일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시므이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도니아고, 우리가 아비아달이고, 우리가 요압이고, 바로 우리가 시므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관찰하고 그들을 교정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속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옛사람이 요압처럼 살고 시므이처럼 살고 아비아달처럼 살고 아도니아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대장부, 죄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참된 대장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죄성과 피 흘리도록 싸우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승리에 힘입어 우리 또한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지런히 당부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위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있으니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였고요. 우리 또한 동일한 당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법도와 그의 명령대로 옛사람을 죽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노회와 총회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기도를 마친 후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